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예배 기쁨으로 준비해 봅시다. 우리 찬양 저번 주에 새 찬양인데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었던 찬양이죠. 어? 멍치기 북치기가 뭐지? 그런 거 아는데? 우리 찬양 한번 해볼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에이, 다 좋으면서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성령
오늘도 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들 막 힘들어가지고 자,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선우 학생이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네, 반갑고 너무 고맙죠. 그래요. 박수 고마워요. 자, 우리 선우가 기도할 때 어떻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친구들, 동생들, 선생님과 목사님을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항상 봐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몇몇 친구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나아져서 예전처럼 친구들이 교회를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들의 진심이 담긴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잘했죠. 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암송 할 거죠. 자, 9월 달에 계속 하고 있는 게 시편 1편 3절이죠. 네, 3절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아멘. 다음 주가 성경 암송대예요. 자, 조금만 가렸어요. 다음 거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1편 3절 말씀. 아멘. 어렵죠? 자, 잠깐 그러면 설명을 하나 해줄게요. 쉽게 암송할 수 있게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잖아요. 저기 시내는 그냥 이런 자연 시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내예요. 물이 항상 공급이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그러면 자, 물이 항상 있는 거기 시내에 나무를 딱 심어놨어요. 옮겨 심었어요. 이 나무 잎이 마를까요? 안 마르겠죠. 철이 되면은 열매를 맺겠죠. 그러니까 철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하나 생각하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시냇가에다가 물이 항상 공급되게 하시는 시냇가에다가 나무를 딱 옮겨 심어 넣으셨네. 그러면 철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물이 항상 공급되니까 잎이 마르지 않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되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형통한 일이 있겠구나. 그죠? 쉽죠? 자, 3절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앞에 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멘. 자, 시편 23편은 그냥 한번 해볼까요? 그쵸. 여호와는 내 영혼을 주께서 내 원수의 선하심과 집에 영원히 시편 아멘. 야, 시편 23편은 이제 뭐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잖아요. 이거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그 다음에 그는 시냇가에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자, 그쵸, 너무 잘해줘. 고마워요. 자,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만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네, 좋아요. 자, 슬로건 할게요. 어떻게? 그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구약이고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369페이지. 성경책 없는 친구. 네? 아우, 그랬어요. 그러게요. 왜 그랬어요? 성경책 다 있어요? 네. 자,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못 찾은 친구 있나요? 네, 우리 가연이 좀 도와주세요. 우리 선우도 좀 도와주시겠어요? 뒤에.
윤호야 찾았어? 네, 다 찾았나요? 네, 사사기는 삿. 이게 약자예요. 다 찾았죠? 자, 2절밖에 안 돼요. 되게 짧으니까 똑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경책 보면서 할게요. 같이 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설교 제목은요? 함께 하시는 사람. 네. 자, 퀴즈 보여주세요. 첫 번째, 가나안에는 여러 신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가나안 신이 있었는데 힌트는 태풍 천둥의 신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막 들고 곡식 들고 있는, 자, 진혁아, 선우도, 윤우도, 아 몰라 모르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건우는, 아 그래? 아 부처님, 안 들은 것 같은데. 지원아 그래. 이런 장난 목사님 안 좋아한다고 했어요. 자 진지하게 정답 보여주세요. 네, 바알 맞았어요. 대표적인 신이죠. 그 다음 거는 자 사사기에는 몇 명의 사사가 나올까요? 12명? 12명? 7명? 진혁아 12명? 선우 12? 시율이 12명? 예순아 너 12명이라고 얘기한 거지? 정답 보여주세요. 네 맞아요. 와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와 놀랬어요. 자 다음 거요. 자 사사시대 약 350년간 됐었거든요. 그때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했어요. 땡은 뭘까요? 네, 한 글자예요. 왕? 또 누가 왕이라고 했지? 윤우? 선우야. 응? 왕. 오빠들이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안 되지. 똑같이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럼 정답이 아닌 거지. 그러지 말자고 목사님 얘기했죠. 성경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아는 거를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엉뚱한 대답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대답하고,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답 보여주세요. 왕. 네 맞았어요. 자, 다음 거요. 자, 끝말 읽게요. 추석 얼마 전에 지나갔죠. 뭐 먹었어요? 송편. 맛있게 먹었죠. 자 송편, 편지, 찌우개, 개미, 미소, 소나기 하고 기자로 시작하는 거. 기러기. 또 기도. 또 기력. 아 기력이 없어? 기록. 또 기억. 또 선우야. 아까 윤서 뭐라고 했지? 기원자. 와 그런 말도 알아? 기차. 기쁨. 엄청 많지. 오 그쵸. 자 목사님이 기대했던 대답이 있었어요. 정답을 보여주세요. 기드온. 왜 이걸 했을까요? 오늘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대사사가 6명, 소사사 6명. 근데 대사사, 소사사를 구분하는 거는
분량이 많으냐, 그러니까 기록된 분량이 많으냐, 기록된 분량이 적으냐, 이거 차이인데, 기록된 분량이 많다 그러면은 대사사, 기록된 분량이 적다 그러면 소사사인 거예요. 자, 오늘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드온은 대사사일까요, 소사사일까요? 자, 대사사 1번, 2번 소사사. 자, 궁금해요. 현진아, 왜 소사사라고 생각하지? 자, 미안해요. 우리 뒤에 좀 봐주세요. 의자. 시우라, 의자 가만 놔둘게요. 예배 때 바른 자세 할 거예요. 왜? 그냥 아닐 것 같아서. 그렇지. 둘 중에 하나니까. 지원님. 그래? 대사사. 소사사? 왜 소사사일 것 같지? 왠지? 찾아봤어? 어디로 찾아봤길래 소사사로 나와있지? 목사님 눈 뜨고 봐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자, 기드온은 대사사예요. 맞았죠? 자, 6장에서 8장까지 3장이잖아요. 3장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9장 한 장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잖아. 지금 사사시대 패턴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네, 그렇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네, 이 그림 좀 자세하게 잘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뭐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우상 숭배 죄를 지었죠. 자, 죄를 짓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화가 나셨겠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하죠. 박해를 받게 하시죠. 그러면 괴롭힘을 당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죠. 이제 뭘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을 하시고, 사사가 세워진 동안에는 평안했어요. 자, 이게 저기 순서 4번째까지 갔어요. 자, 이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기드온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되게 궁금하죠. 사람들 도대체 저기 중에서 어디에 지금 해당되고 있을까? 3번, 2번 그럴 것 같아요. 자, 기드온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첫 사사는 온니엘, 그리고 에훗, 삼갈, 드보라 4명이 있었어요. 우리 드보라 반 있죠. 이름이 왜 나왔냐면 여기에서 나왔는데 사사예요. 여자예요. 근데 되게 멋진 사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보라 반을 만들어줬어요. 좋죠. 하나님은 여자도 쓰세요. 남녀 차별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사사가 4명 지나갔는데, 그러면 기드온이 살던 시대 사람들 어떻게 살았나?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사사기 6장 1절 상반절. 네, 사사기.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뭘 또 했다고? 그쵸, 악을 행했죠. 악을 행했는데 또 했다 그랬잖아요. 또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악을 행한 건 뭐냐? 우상 숭배한 거죠. 대표적인 거는 바알을 숭배했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가 언제 가장 심하게 막 화를 내세요? 또 그랬을 때. 그러지 않아요? 한 번은 좀 넘어가 주시죠. 다음에 그러지 마. 그런데 또 하면 이놈이 이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좀 이랬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자, 그러면은 사사기 패턴으로 봤을 때 지금 우상 숭배 죄를 지은 거잖아요. 다음 순서 이제 뭘까요? 그쵸. 벌을 내리셔야 되죠. 벌 맞아요. 그러면은 이 벌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부터 박해, 괴롭힘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는
미디안이라는 민족인데 이 미디안은 요단강의 동쪽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에 이스라엘 있잖아요. 가나안은 요단강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와서 지금 미디안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미디안이 지금 이스라엘 괴롭히고 있나? 자, 가나안에서는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되잖아요. 밭에 씨를 심었겠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햇빛도 쬐주고 새싹이 똑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추수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그죠? 맞아요. 보통은 추수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사람들이 뭔가를 훔쳐가려고 하면은 추수 때 곡식 거두려 갈 때 막 뺏어가고 훔쳐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미디안은 어떻게 하냐면 새싹이 딱 올라왔을 때 메뚜기 떼처럼 많이 몰려와서는 텐트를 치고 딱 거기에다가 정착을 해서는 올 때 짐승들을 어마어마하게 끌고 오거든요. 짐승들을 풀어가지고 새싹을 다 뜯어먹게 만들어요. 그쵸? 봐요. 추수할 때쯤에 그래도 뺏어가는 것도 기분 나쁘고 얼마나 힘든데 지금 새싹이 났어요. 이거를 뜯어먹게 짐승들아 풀어버렸어요. 정말 악랄하죠. 정말 못됐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산속에다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그래서 식량을 거기다 일부를 저장해놔요. 불쌍하죠.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낙타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얼른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이거를 7년 동안. 힘들겠죠. 고통스럽겠죠. 미칠 것 같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힘들어서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 단계인데 뭘 해주시나요? 구원 맞죠? 사사 세우셔서 자 구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때는 곧바로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기도원 이전에 4명의 사사가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악을 범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이 사람들 안 되겠네. 죄가 뭔지 이 사람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먼저 죄가 뭔지 깨우쳐 주세요. 그러고 나서 자 하나님 이제 사사로 세우시려고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자 그러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또 궁금하죠. 그쵸?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 하나님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냐면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벼 타작이 아니라 밀을 타작을 해요. 타작을 하려면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포도주 틀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지금 기드온이 타작을 하는데 그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게 포도주 틀인데 자 2개가 있죠. 이중 구조죠. 위쪽에 보면 움푹 파여진 웅덩이처럼 보이는데 저기 안에 포도를 넣어요. 그럼 사람이 올라서서 발로 이렇게 밟으면 쭉 길나 있는 대로 해서 포도즙이 흘러서 밑에 웅덩이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 틀이거든요. 네, 자 여기 위에 보면은 웅덩이처럼 생긴 데가 1m 깊이밖에 안 돼요. 보통 사람들 어른들은 키가 1m보다 더 크죠. 자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기 웅덩이에 들어가서 1m보다 큰 기드온이 안 보이게 밑에 쭈그리고 숙여서 밀을 몰래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들키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 버리니까 소심하게 안 들키려고 지금 저게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저기 보면 좀 더러워 보이지만 어쨌든 저 시대는 깨끗하게 하게 했을 거야. 아 그게 또 궁금했구나. 자 이렇게 지금 소심하게 하고 있는 기드온을 보면서 전문 용어로 뭘 하는지 알아요? 모르죠? 겁쟁이 라고 부를만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는 첫 마디가 뭐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공감이 돼요? 전혀 공감이 안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지금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지 그 비결이 나와요. 성경 사사기 6장 12절 하반절 네 PPT 띄워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자,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요셉 알죠? 모세 알죠? 여호수아 알죠? 이 사람들 되게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랬으니까 다 위대한 일들을 했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기도원에게도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원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었을까요? 기도원의 반응을 볼게요. 위대한 사람들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먹을 거 다 뺏어가고 우리 산속에 숨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7년 동안이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저 못된 미디안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저는 못 믿어요. 자,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쵸? 믿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 말을 듣고 기도원의 반응이 뭐냐면, 미안해요.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요, 하나님 여기에 대한 대꾸를 안 하시고 다른 말을 하세요. 기도원아, 가라.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너를 보낸다.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대답을 해요. 하나님,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겠어요? 저희 집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보잘것없고요. 저는요, 형제들 중에서도 어리고 작아가지고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저는 못합니다. 이게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세요. 승리를 약속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너 승리할 거야. 기도원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어떤 뭔가 있을까요? 시우라. 제비뽑기를 해? 제비뽑기에서 제비뽑기가 성경에 좀 많이 나오긴 하죠. 자, 목사님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공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공기 눈에 안 보이죠? 느껴지지도 않죠? 근데 공기가 있으니까 내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죠. 공기가 있다는 걸 믿고 내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믿음이 없는 기도원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아가는지 한번 볼 텐데, 자,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있어요. 뭘까요? 자,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사이클이 반복됐죠. 우상을 제거하는 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림 다음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림이요. 네. 자, 바알, 아세라가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굉장히 많이 말을 해요. 같이 붙여서 세트처럼 나오는데, 자,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해라. 없애버려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아세라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목상인 거예요. 찍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바알, 아세라, 목상 다 찍어 없애버려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기도원이 이제 순종을 하는데, 자, 우리 아까 기도원이 뭐 했어요? 소심하고 겁쟁이였잖아요. 사람한테 들키면 죽을까봐 종 10명을 데리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우상을 다 없애버려요. 자, 기도원 아버지 집에도 가서 우상을 없애는데, 이 말은 기도원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다 제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여룹바알.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찍어 없애버린 거 잘했나요?
왜 잘한 것 같지 않지? 왜? 저게 지켜주니까? 왜 쳐들어오지? 모르겠어요. 그럼 정리가 안 된 거네요. 자, 일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찍어 없애버리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거 잘했죠. 그런데 다음날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밤에 보니까 또 누구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찍어 없애버렸는데 기드온인 것 같아. 기드온 내놔라, 우리가 잡아 죽일 거야. 이렇게 찾아왔어요. 자, 이래도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없애지도 못하는 우상을 기드온이 대신 다 없애줬어요. 그러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찍어 없앴다고 지금 기드온을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죠. 위기 상황이죠. 기드온이 죽었을까요? 그렇죠. 주인공이잖아요. 아직까지. 자,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우상을 다 찍어 없애 버리라는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뭐를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순종. 그죠? 자, 기드온 아까 또 사명이 있었죠. 이스라엘 미디안으로부터 이제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럼 미디안과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기드온은 또 불안한 거예요. 과연 나 같은 사람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무기도 안 주시고, 아니 군대도 안 주시고, 나 못할 것 같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다는 표징, 증거를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하나님 시험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어떤 걸 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 여기 송뭉치가 있는데요. 자, 밤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젖어 있겠죠. 그런데 자, 여기 지금 손뭉치가 있는데 손뭉치에만 이슬이 젖고요. 주변에는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왠지 그냥도 될 것 같은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이번엔 반대로요. 자, 손뭉치만 뽀송뽀송하고요. 주변은 흠뻑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도 그대로 하게 해주셨어요. 자, 이런 일을 통해서 기드온이 이제 안심을 하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시험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기드온 여전히 믿음도 없죠. 소심하죠. 겁쟁이죠. 목사님 같으면 몇 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못한다, 믿지 못하고 막 이런 반응 보이면 때려쳐. 너 아니어도 많아. 사람 바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성질머리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성질을 안 내세요. 계속 큰 용사가 되게끔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자, 이제 전쟁을 해야 될 건데 전쟁하려면 군인이 있어야 되겠죠. 군인 어떻게 모집하냐면 자, 처음에 군인 하겠다라고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기드온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싸우자 막 설득해가지고 모인 사람이 있었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 많이 모였죠. 그렇죠. 근데 적군 미디안은 몇 명이냐? 135,000명. 잽도 안 되죠. 거의 5배 가까이나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군사 더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기드온아, 이 사람들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 자, 계산을 좀 할 거예요. 32,000명에서 22,000명이 집에 돌아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그쵸, 10,000명. 아니, 적군은 지금 135,000명인데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이 싸우려고 남아있는 사람들 분위기 어땠을까요? 좀 싸하겠죠. 불안하겠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아, 또 많네? 이 사람들은 더 집으로 돌려보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헐, 완전 뜨악이죠. 자, 누구를 전쟁에 보낼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갔어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실 거잖아요. 자, 두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개처럼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물을 막 핥아 먹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었어요.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 300명, 이 사람만 전쟁에 나가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계산을 할 거예요. 처음에 우리 이스라엘 몇 명 모였어요? 32,000명. 99%가 집에 돌아갔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300명이죠. 자, 미디안 지금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 그렇죠? 이스라엘 300명. 몇 대 몇일까요? 450명 대 1. 말도 안 되죠. 자, 이럴 때 우리 친구들 같으면 나가 싸울 수 있어요? 300명이다. 나갈 수 있어요? 자, 기도는 그래서 또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대한 적군들의 대화를 듣게 하세요. 보리떡 한 덩어리에 대한 꿈 얘기를 듣게 하시고는 하나님 승리 주시겠구나, 이렇게 확신을 이제 가졌어요. 자, 이렇게 군인 모집이 끝났어요. 300명. 자, 이제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무기. 얘기할게요. 목사님 얘기해도 돼요? 그죠? 네. 자, 무기는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300명이 한밤중에 뭘 가지고 가냐면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기고 나팔을 들고 싸우러 나갔어요. 자, 지금 무기가 뭐예요? 빈 항아리. 그쵸? 맞아요. 횃불, 나팔, 이게 지금 무기인 거예요. 이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던져? 야, 300명, 야, 항아리 몇 개가 필요한 거야 지금? 13만 5천 명인데. 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싸우는지를 볼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그림 잠깐만 보여주시면 되고, 자, 미디안 진영 근처까지 이제 사람들이 갔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갔다고요?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겨서, 그리고 나팔을 들고 갔었잖아요. 자, 이제 저기 앞에서 빈 항아리를 먼저 깨뜨렸어요. 바닥에 있는 게 빈 항아리예요. 깨뜨리고는 왼손으로 횃불을 들었어요.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러면서 크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저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 사람들의 반응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소리치고 허겁지겁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나팔 부고 뭐 횃불 든다고 해서 공포와 두려움 생겨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공포와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디안 자기들끼리 서로 막 찌르고 베고 12만 명이 죽었어요. 헐, 이스라엘은 한 명도 안 죽였어요. 지들끼리 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1만 5천 명이 도망갔는데 이스라엘이 따라가서 이 사람들까지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00명이 그쵸 승리했어요. 멋지죠? 자, 300명으로 솔직히 13만 5천 명 싸워 이기는 거 말이 돼요? 불가능하죠. 빈 항아리, 횃불, 나팔, 이거 전쟁 무기가 돼요?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승리했어요. 자, 전쟁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사용하신 이유는 기도원이 아니라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하신 거예요. 자, 기도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뭘 통해서 경험했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게 지금 순종했잖아요.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기도는 처음에 어땠어요? 믿음 없고 의심 많고 소심하고 겁쟁이에다가 가정은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가정이네.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연약한 기도원을 하나님이 큰 용사로 지금 만들어 가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기도원이 사사로 있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했어. 자, 이렇게 평안을 누렸는데, 그러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싶어요? 네. 혹시 하나님 나는 함께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함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친구 있어요? 동생이 자, 동생을 팔았어요. 뒤에가 그랬어요.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싶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게 행복하겠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PPT 남겨주세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게 있는데 뭔지 기억나나요? 우상을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자, 우상은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만 우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것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랬어요. 자,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를 위해서 만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로 바꿔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우상은 사실 누구에게나 거의 다 있을 수 있어요. 거의 없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이에요. 내일이 시험이네. 성적 이번에 잘 받아야지. 장학금 받는데 오늘 교회 한번 땡땡이 칠래.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쪽집게 가야 한다니까 가서 학원에 공부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시험이지만 내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한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를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죠. 나를 더 사랑한 거지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게 아니죠.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꿔야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먼저.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일 시험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게 똑똑하지 않아가지고 자꾸 까먹네요. 노력하는데 잘 안 되네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좀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공부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성적 하나님 결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니까 하나님 결과도 하나님 좋게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공부하고 시험 보면 때로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공부를 해야지만 돼요. 그 노력은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로 우상을 제거하는 걸로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언제 사사를 보내셨어요? 그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정말 저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다라는 건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괴롭힘 당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지금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사람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러지셨을 때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주셨으면,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자, 누군가 복음을 드려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나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시대가 악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우리 스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기도할 텐데요, 항상 하고 있죠. 지금 1분간 기도할 거예요. 아까 실천하고자 했던 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그게 뭐였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였잖아요.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로 바꾸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든 게 성적이었지만 성적 외에도 되게 많아요. 내가 게임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한 번 하는 거 괜찮을 수 있어요. 2번 하는 거 익숙해져요. 3번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때 해요. 그리고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1번, 2번, 3번, 4번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부하는 거, 성적 좋게 받는 걸 더 좋아하고,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것보다 핸드폰 게임하고 친구들과 톡하고 이런 게 더 즐겁고 재밌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도 적당히, 내가 해야 될 것도 즐거움도 적당히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속에 있는 우상 하나님 제거하도록 도와주세요. 1분 동안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문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문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심하고 의심 많은 연약한 기도원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자세 좀 하고 할게요. 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소심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 때론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도 있고, 알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싫어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분명하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그 이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학생입니다. 학생일 때 지혜와 명철을 다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또한 쓰이는 곳곳들마다 모든 악한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려야 하는 곳에 누군가 부르짖거든 하나님 저를 보내셔서 저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오늘은 좀 특별한 광고를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내일부터 30일 2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렇게 열흘 동안 이름을 말해드릴게요. 총동원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거는 교회 온 교회 성도가 다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디에서 열리냐면은 저번에 우리 맥주 감사절 때 어른들 예배드리는 대예배실 있죠. 네, 거기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시간은 5시 30분. 새벽 5시 30분이에요. 네. 그래, 네, 5시. 응?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집에서 온라인 제공이 되는데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가정도 많이 있고 선생님들도 네, 성전에서 이 새벽 기도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했으면 너무 좋겠고요. 우리 선생님도 이게 5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 자기 전에 꼭 기도를 내일 새벽에 깨워주세요 하고 기도를 선생님도 하고 잘 거예요. 그래서 네, 요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선생님도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네, 만나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다음 주는 성경 암송 대회가 있는 주일이에요. 네, 시편 23편 전체하고 지금 암송하고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잘 하고 있어요. 너무 뒤에서 그 성경 말씀을 이게 또박또박 읊조리는 소리를 선생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네,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배 때 기도로 섬겨요. 오늘 선우 학생 너무 감사하고 예배를 기도로 섬깁니다. 네 번째, 여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방법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다고 예의 바르게 우리 친구들이 이래요. 자, 주기도문 고백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바른 태도하고 할게요.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깜짝 퀴즈요? 아마 알 것 같은데, 자, 미대한 전쟁 했잖아요, 그쵸? 자, 싸우는 무기가 3가지 있었죠. 저거 들고 갔어요. 기드온과 함께 싸웠던 군사 몇 명일까요? 자, 마지막 인사하고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할게요. 시작.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